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예배가 뭐냐? 예배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것이 또 예배 드리러 가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하냐? 거기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제 또 예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놓치게 되니까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들한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예배하자 그러면은 또 예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우리가 이 각인 자체가 그냥 넘어갈 각인이 아니라 그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 각인이 되어야 되고 정말 이 말씀 뿌리가 내려야 되고 말씀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만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그 답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하냐?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죽기도 뭐하고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났냐? 이제 그 터미널 맞은편에 기아자동차 이제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는 아스팔트 도로란 말이에요.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이제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다가 혼자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저 차가 나오다 보면은 지금 내가 내 속력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부딪힌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잡았어. 양쪽을 다. 양쪽을 다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뒤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앞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앞으로 날랐는데 공중에 기억은 안 나. 공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거의 돌았대요. 근데 돌고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필이면 그 차 앞에 떨어진 거예요. 차 앞에 떨어졌는데 그 진짜 하나님 은혜죠. 퇴근 시간이라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도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나온 거야.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핸드폰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뭐하냐? 앞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통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힘을 쓰죠. 힘을 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넘어지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왼쪽 손을 딱 올린 거예요. 어디다가? 앞에 범퍼에다 올렸는데 그게 밀어진다고 밀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범퍼에다 딱 올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진짜 그때 당시에 퇴근 시간이라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딱 섰는데 차가 쓰고 옆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 타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눈 근처에서 타이어가 보이는데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늘이 삥 도는 거예요. 하늘이 핑 돌면서 왜 핑 돌까?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괜찮냐고 119 불러줄게 병원 안 가봐도 되냐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넘어지면은 괜찮다고 그냥
좀 쉬었다가 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이게 괜찮아지지 않고 딱 일어나는데 돌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쉬면서 이제 그 사고 처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사고 처리가 하면서 이제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사고 처리 이제 하시는 분 그 차 타고 갔는데, 가서 이제 또 의사한테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뭐가 제일 셉니까? 자기 게 최고예요. 내게 최고라니까요. 내게 최고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3주 입원을 하면서도 뭐 했냐, 팔이 아파갖고 한 1년, 거의 반년 1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왜 고생했냐? 처음에 그럼 바로 잡으면 됐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의사는 본인이 오진한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냐?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의료과실인데.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의사가 이제 쌍촌동에 한국병원이 있고 우남동에 한국병원인데, 그 우남동 한국병원까지 쫓겨났다가 그 뒤에 또 쫓겨나갖고 어디까지 간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이 각인 속에 잡혀 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내 각인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각인 속에서 잡혀갖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심입니다. 이게 나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왜?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이게 진짜 내 이익이냐 아니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되냐,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냐, 계속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각인이 후대 애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도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 갔을 때도 이 각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딱 광야를 들어가자마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 말부터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 자체가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오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다 죽어요. 뭐가 죽냐? 육신적으로는 잘 살 것 같이 보여도 영적으로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나의 기도같이,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같이 하나님 이 자식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도 뭐합니까? 우리 이제 복음학교의 중직자분들은 안 그러시지만은 보통은 뭐하냐, 매사에 간섭을 해요. 부모님들이 매사에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잔소리.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소리를 왜 하냐? 너도 살아봐. 그럼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왜 하냐? 결국에는 내가 여태까지 그걸 보았고 보면서 자라고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배우지 말라 그래도 다 배우잖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배우지 말라 그래도 배우잖아요. 또 금요일 날 한 뉴스를 봤는데 정읍에 내장산에 대웅전이라고 있다더라고요.
이 대웅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웅전이 불탔어요. 근데 왜 불탔냐?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신데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웅전이 불탄 이유, 스님이 술 먹고 방화를 해버렸다. 근데 이 스님이 술 먹고 방화한 이유가 참 독특해요. 이 스님이 술 먹고 방화한 이유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자꾸 내 얘기만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 무슨 중심입니까?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나 중심 속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 속에 각인돼 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이게 나 중심 속에서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정말 내 이익 속으로 내 이익이냐 아니냐. 말은 그리스도라고는 해요. 근데 정말 항상 내 이익이냐 아니냐 여기부터 본다니까요. 나한테 돈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봐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못 살아남으니까 이 스님도 보세요. 영적 문제 그대로 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삶이 안 되어진다, 영적인 각인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또 후대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너네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큰일 난다. 또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거, 니네 집도 없이 사냐고. 집은 한 채씩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각인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짜 각인된다는 자체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스님이 그냥 괜히 불질렀겠어요. 나한테 각인된 거예요. 나한테 각인됐는데 어떤 각인이 돼 있냐? 나를 인정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손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손집사님 뭐하냐?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딜 가시든지 무슨 일 하시든지 계속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각인된 대로 내가 인정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뭐하냐? 사사시대를 맞이한 거고 400년 동안 또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인 안 시켜주는 것 같잖아요. 그대로 각인된다니까요. 그대로 각인되고 그대로 뿌리내리고 그대로 체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이 뭐였냐?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바울이 뭐였냐?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이 배설물이란 자체가 나에게 뭔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잘 생각하시면요,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돼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나님 영광은요 누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기도 제목부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까? 첫째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럼 예배의 시작이 뭘까요? 예배 시작. 묵상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형식은 맞지만 예배의 형식의 시작은 묵도하심으로 그 시작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뭐냐? 먼저 우리의 것을 원래 우리의 것을 찾는 겁니다. 먼저 원래 우리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예배가 뭐냐? 힘들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원래의 것을 찾아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것을 찾지 않으면 이 각인이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지 못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 그 속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저처럼 고생해요. 이걸 발견하면은 여러분처럼 행복하신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저처럼 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보게 된 게 아니라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언약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살아야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살아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답답해갖고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살아서. 그래서 뭐합니까? 그럼 주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원색복음을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것, 어느 곳에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서도 내 말이 들어가잖아요. 내 말을 싹 걷어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제일 많이 각인돼 있어요? 너무 많이 각인돼 갖고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고 나았다? 이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말 많이 듣는데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죽을 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왔다. 그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설령 그 병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으면은 힘들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믿으면은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뭐 때문에 믿었습니까? 내 아픈 거 해결하려고, 내 힘든 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믿다 보니까 아픈 거 해결 안 되고 힘든 거 해결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또 떠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었잖아요. 하시는 말씀. 아니 지금 내가 내 환경이 좋아지려고 믿었는데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자체가 보이지 않고 뭐하냐? 내 환경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내 환경 어떻게든 잘 돼보려고, 내 짐을 좀 덜어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집니다. 낫습니다. 또 아프고 힘드니까 고쳐달라. 근데 그런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삶이 되어지니까 뭐하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초췌해져도 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먹지 않아서 초췌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췌해졌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체가 절대 사단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지 않으면은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화살같이 꽂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꽂히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밟고 일어나야지 거기에 빠져갖고 계속해서 그걸 갖고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또 뭐가 옵니까?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실제로 임합니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정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24.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닌 25. 이거를 영원토록 이 시작을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9절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예배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제목에 맞추다 보니까 예배의 여정이라는데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여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뭘 찾냐? 뭘 찾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한다는 말 속에 주역이 바로 누굽니까? 주역이 나예요. 주역이 나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여러 선택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바로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항상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의 것을 찾으니까 한간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10가지 비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살아남는 비밀. 이걸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지금 현장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직장에 살아남아야겠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살아남는 어디 있어도 살아남는 비밀. 예배의 여정, 증인의 여정, 증거의 여정, 말씀의 여정. 이걸 찾아내면 살아남는 겁니다. 다른 걸 찾아내면요. 끌려다녀요. 다른 거를 찾아내면은 계속해서 힘들어요. 오늘 다윗이 이걸 다윗이 찾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갖고 살아남는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냐? 그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정하니까 살아남는 비밀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 위기 속에서 초췌해질 수도 있으니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랬을 건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초췌해져도 그걸 먹겠다. 왜? 찾아낸 거예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찾아낸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발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왜 여기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뒤에 나온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나.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내세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 잡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것을 찾으니까 뭐가 옵니까? 5가지 확신. 그리스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응답의 확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재앙, 저주를 전부 십자가에. 사죄의 확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깁니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제 찾아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답을 가졌어요. 그럼 사람 만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인 겁니다. 이게 오기 전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어려워할 이유도 없고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9가지 흐름. 다른 말로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길 잘못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방향을 바꿔서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방향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방향의 흐름을 찾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옵니까?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야 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기에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름을 찾으니까 미리 온다. 미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체험을 시켜줘요. 이러면 또 뭐가 옵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교회.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걸 놓쳤어요. 이걸 찾는 거. 정말 이걸 찾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말씀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각인 내리라는 겁니다. 내 각인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야 되냐? 말씀으로. 그럼 말씀 각인이 되면은 반드시 뿌리 내리겠죠. 뿌리 내리면 뭐합니까? 체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의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끌고 간다, 막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내가 막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이 그냥 만들어져요. 왜? 말씀 안에서 각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뿌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체질되다 보니까 영적인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갖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 시골에서 정말 아침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제일 좋다고. 다른 분들도 이제 다 똑같으시죠. 그 자체가 가장 편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그 가장 좋다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장 편한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가장 편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성경에서 가장 기도하는 게 가장 편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렘넌트 7명들. 기도한다는 자체가 가장 편했어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내 삶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응답입니다. 응답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 또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소망.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소망,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설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설레인다는 자체가 되게 감사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네가 해라. 근데 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목사님 뭐라 하실 때가 이제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딱 들었을 때, 이게 어저께는 이제 그 말이 들리는 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정말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지난주에 설교가 덜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하게끔 하신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할게요.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어제 11시쯤인가 이제 전화 오셨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 주보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좀 괜찮으니까 너무 힘들면 내가 할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다 거의 다 이제 다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교 인도하게 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래, 정말 이거를 전달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니까 굉장히 설레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예전에 각인뿌리 체질로 들었고 예전에 상처로 들었으면은 그냥 내 상처가 나와요. 제 상처가.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자꾸 우리가 뭐하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내 상처, 자꾸 그런 걸로 공격을 하잖아요. 누가 공격하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보좌의 배경인 교회인데, 이 보좌의 배경, 보좌의 그림자 교회인데, 정말 이 교회 안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성전 건축. 이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언약 정말 237, 5천 종족 이 살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언약을 잡겠다.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작품을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이 맞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성전 건축을 막 해야 됩니다 하면서 빚을 지고 막 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맞아졌을 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설레이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나오잖아요. 더욱 윤택하여.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정말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자체가 응답이다. 이 사실을 누리시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의 언약 가운데 말씀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알고 예배의 여정을 가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 삶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예배의 삶을 발견하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누려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의 언약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